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기도로 준비하시며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깊이 잠기며 이 귀한 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기도하신 모습이 물론 많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기도의 자세,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제시하는 기도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참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하기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7월 14일 대속죄일입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적 그런 자신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9절을 보면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20절부터 26절은 성도들, 후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생과 구원과 영적 일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이 앞부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신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소원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민족적인 소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소원을 왜 가지고 계실까?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소원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았고,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새롭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학습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년 봄에 또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터인데, 세례 받은 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 거룩한 상, 거룩한 이 만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상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는 예수님의 소원은 제가 두 가지만 추렸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 마치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유사하게 이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관심,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어떤 환경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내 주변 환경 혹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잘못됐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기도대장이야, 누구누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나도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원이 없겠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샘플이 되고 싶은, 그런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니, 대부분의 기도가 어쩌면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 건강,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좀 더 넓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런 질문이 나오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와는 별개의 세계인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었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걸 왜 기도해야 하죠? 저 수많은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 범위가 조금 좁고 넓고의 차이는 있지만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학이고 참 하나님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출세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자기 중심의 주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샀는데 이 땅 값이 팍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자기 기쁨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참 제자인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좋을 때 편할 때 주님 잘 섬기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교회였습니다. 무수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친히 고통 중에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에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명하신 일을 다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일을 다 행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말씀을 보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가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무엇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여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일로 힘을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 은사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구합니다. 뭘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구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하지요. 누가 4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한 전후에 그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앞에 기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명할 테니 저 기차를 멈추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멈추어 섰거라.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그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사람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세웁니까, 기차를? 왜 세워야 돼요? 자기 능력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엉뚱한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 증명하고 싶은, 내 사랑 증명하고 싶고, 내 믿음 증명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그런 능력도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보고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기뻐할 내용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았고 뱀을 밟아도 전갈을 밟아도 안 죽던데요. 이야,
신기해. 이런 능력, 이런 권능 정말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 받았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이, 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더 나가서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목적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성찬의 상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엄청난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이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왜 행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상은 모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영적 일체성을 확인하고 영적 지체로서 우리를 살피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찬의 상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의 영혼들에게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축복된 거룩한 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